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저희들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벼운 다툼 가운데서도 밀치고 뭐 하다가 또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과실치사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35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 살인한 자, 실수로 과실로 살인한 사람, 그거는 과실치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지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도피성을 정해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타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self-defense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때에, 내 가족의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때에 거기에 정당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지킬,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저희들은 늘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로 모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살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획적으로 타인을 죽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premeditated. 다시 말하면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살인하기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에스더 3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부를 하지 않고 기프트를 갖다 주지 않고 뭐 그 앞에 굽신거리지 않고 그러고 나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살을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켜야겠다. 그리고 꾀를 내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살입니다. 계획적으로 타인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살하면 성경에서 기억나는 다윗도 있죠. 다윗왕도 잠깐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싸움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모살입니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계획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모살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죄, 지옥으로 갈 죄, 바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다시 돌아서서 다윗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네 번째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 집행을 통한 살인이지요. execution 많이 듣죠. execution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중단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거를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매달린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죄가 드러나고 이제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분명히 이러한 법들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수형을 내지는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한다 안 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정당하게 세웠으면 그 법이 집행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이제는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타인을 죽이는 행위는 과실치사가 있고 실수로 죽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생명을 위협에 느껴서 우리들은 정당하게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모살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결코 옳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 법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이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육신을 죽이는 생명, 라이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은 이 죽이는 일에 soul, 정신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저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본의 만행을 잘 알지요. 예. 저는 방공 교육을 어렸을 때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만행을 압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직접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일본의 만행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일본이 행했던 것들이 무엇이죠?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예전에는 이런 사진들을 수집하려고 하면은 도서실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참 널려져 있어요. 그 사진들 너무나 많은데 너무 잔인해서 그런 사진들을 제가 감히 여기다 올리지 못했어요. 일본의 만행은 집단 살인이지요. 집단 살인을 통해서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교수형들, 총알이 아까워서 이제는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fear,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이지요. 또 언어 말살 정책을 했지요. 이제는 이 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그맣게 써 있는 이 글이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은 이는 큰 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 연구이며 역사 연구이다. 지금 이 사진 안에 있는 글이 이렇습니다.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 주어서 이제는 이 한국 그 정신을 죽이고 이제는 일본화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soul, 정신을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위안부죠. 성노예를 삼는 거지요. 노예를 삼고 성적 놀이개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참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일본의 만행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본 만행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정신을 죽인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은 또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정신을 죽이고 이제 타인의 그 정신을 또 죽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신매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Human trafficking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인신을 매매하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되 이제는 노예가 되게 해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인신매매를 보면은 분명히 육체적인 노예를 만든 것이지요. 또한 그 육체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까지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왜 인신매매가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못 사는 나라 그러한 곳에서는 있겠지 하지만은 미국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북한 동포들, 중국에 있는 동포들, 우리 동포들도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 저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분명히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가정폭력입니다. 정신적인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폭력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폭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폭력을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폭력이 횡행하고 주 안에 있어야 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주 안에 있어야 할 형제, 자매 그 안에서 이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육체적인 폭력도 말하겠지만은 언어적인 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의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존중해 주어서 이러한 폭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제거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타인의 영을 죽이는 마지막 우리들의 육신을, life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영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육적 교만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모 때문에 또 내가 쌓아놓은 지식 때문에 우리들은 이 육적인 교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가 얼마나 출중한데 나는 너무나 참 많은 것을 배워서 당신들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세상적, 육적인 교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영적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그러한 영적 교만, 이것이 바로 타인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바로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 교만은 살인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 역시 살인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육적 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가진 재물이 자랑스럽습니다. 배운 그 지식이 자랑스럽습니다. 가지고 있는 미모가 자랑스러워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고 그저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행하는 그러한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참 체계 있게,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라면은 우리들은 육적 교만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표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성도라고 하면은 영적 교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 무엇입니까?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인의 영을 죽이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욕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쭉 놔두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이제는 형제에게 나가 바로 욕하는 사람, 이제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우리 때로는 화가 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저 미련한 놈, 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모살과 같이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언어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 하나님께서는 이 욕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살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형제 자매를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욕하는 것을 정말 듣기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는 잘났느냐? 그럼 너는 욕먹을 짓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욕하지 말라. 내 형제를 욕하지 말라. 또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타인의 영을 죽이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마다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기록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걸릴 때에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살인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 미워하는 것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형제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정적인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들이 서로 너무나 살인을 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형제를 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살인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역시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 바로 육계명의 말씀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위해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랑하며, 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는가 보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계명의 요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영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정신까지 존중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되되 어떤 바울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무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과 같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았습니다. 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같이 된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 약한 자와 같이 아무쪼록 여러 모양이 내가 된 것은 이제는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는 나는 사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방조하면서 방치하면서 때로는 거기에 동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전념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어주고 불법을 행하지만은 그들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떡을 떼고, 율법 있는 자들은 정말 율법을 같이 행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그냥 생명을 죽이지 말라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제6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해 주는 것을 다시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참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열매 맺는 축복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부족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